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아멘. 네, 오늘 간증을 좀 했기 때문에 말씀은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지는 않아요. 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마음이 다들 편안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또 푹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지 또 모르고 그럴 거니까. 예. 예. 이제 룻기를 마무리합니다. 스토리 전체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 많은 스토리가 있었어요. 많은 교훈이 담겨 있었어요. 1장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머물러야 할 곳을 떠나서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떠났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를 선택한 이방 여인 룻을 발견했죠. 더 정확하게는 어머니가 아니라 누굴 선택한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나오미가요, 그 모압에서 힘든 상황, 쫄딱 망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를 보고 룻이 감동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마라가 되어 돌아온 나오미, 그 비참함, 우리가 1장에서 봤습니다. 2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봤죠. 흘린 이삭, 떨어진 이삭이나 줍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인생을 개척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갔던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그 자리에 보아스가 나와서 만나죠. 보아스가 말합니다.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 하나님이 지켜줄 것입니다.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우연히 마침 이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였고 룻기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실은 이미 룻과 나오미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정말 감사했죠. 아, 이제 보니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셨구나. 3장 가면 어때요? 위험을 감수하고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룻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잘못 오해받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보아스가 지금 결혼을 한 상태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근데 아마 하지 않았을까? 나이가 좀 들었는데 그렇게 그 땅도 많고 그런 사람이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만약에 아내도 있는데 그렇게 룻이 접근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 간 거고 그런 위험을 감수했던 룻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런데 또 거기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보아스의 모습과 또 잠시 사람들의 보지 못하는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다가 새벽에 가라고 하는 그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보아스의 모습, 그리고 보아스가 일을 처리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룻의 모습을 우리가 3장까지 봤습니다. 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4장은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볼 건데 4장 앞부분부터 1절부터 눈으로 좀 보십시오. 보아스가 역시나 나오미가 얘기한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고 약속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각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에서 봤던 신앙인 룻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는,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요. 그 당시는 사람들 모여서 뭐 하는 자리가 성문 위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웠던 친족 아무개가 거기에 등장을 하니까 오라고 해서 이 소식을 얘기하고 당신이 기업을 물으라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처음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겠다고 합니다. 하겠다고 하는데 룻도 취해서 이제 자녀를 낳아서 대가 이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 그럼 하지 않겠다고 해요. 왜 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6절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나오미가 쫄딱 망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원래 뭐 가지고 있었던 그 나머지 것들을 그 사람이 가지고 가면 원래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이 자기네 지파에게 주어진 재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그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집 유일한 며느리 룻을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낳아서 그 대가 쭉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은 그 집안에게 오히려 내 재산이 나갈 수가 있고 돌보는데 힘만 들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멀쩡히 내가 가족 이뤄서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해서 내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드냐. 나는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 특별히 재산 축난다 얘기하잖아요. 기업 모르는 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맡겠다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가족을 내가 잘 돌봐서 그 가족이 쭉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선언을 합니다. 참 열심을 냈죠, 보아스가. 그러고 나서 그 이하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거예요. 둘이 결혼을 했고요. 오벳을 낳고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짧은 이야기인데요. 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신 룻기였어요. 4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볼 수 있는가? 자, 4장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일하셨죠. 사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부분은 없어요. 보아스가 그 밤에 룻을 보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건 손해가 많이 날 것 같아. 못해. 이렇게 마음 먹지 않았죠. 그리고 성문 앞으로 갔어요. 그런데 마침 또 그 친족이 지나갔어요. 그와 대화를 했어요.
이 사람이 안 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하지 않겠다. 보아스가 그래서 룻하고 결혼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어떨까요?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요. 사라처럼.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겨요. 그래서 끝내는 룻이 애를 못 낳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해피엔딩이 되겠습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연히 마침 보아스 밭으로 가게 하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만큼이나 어찌 보면은 그 만난 사건이 진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오벳이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오벳이 안 태어나면 이 모든 스토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4장에서 보아스의 결단력 있는 이 행동, 그리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이런 헌신적인 모습 참 멋있어 보이지만 룻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등장인물로 등장은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건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장은 보아스가 일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착각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걸 딱 보여주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다른 데는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예 등장을 안 하셨다고요. 여기도 하나님이 등장인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기는 그냥 선명하게 말해줘요. 이 아이가 태어난 거 결혼해서 태어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살피셔서 태어난 거야. 결혼했는데 불임이 오면 어쩔 뻔했어. 사라처럼, 한나처럼. 특별히 하나님이 여기서 보살펴 주신 거야 라는 것을 일부러 거기에 딱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피셔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 사실 룻기는요, 오벳이 태어나는 얘기잖아요. 그 오벳이 태어난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때 딱 등장하셔서 일하셨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는 다 됐다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그때에,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결혼식 하면 그대로 끝날 것 같잖아요, 이 스토리가. 보아스, 룻이 거기서 와서 보아스하고 이러이러한 스토리로 결혼하면 끝날 것 같잖아요.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돌보아 주심이 선명하게 더 드러나는 장면은 우리 인간으로서 다 됐다, 이제는 됐다, 걱정 없다 할 그 타이밍에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서 안 하시면 안 돼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 이때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 하지만 그 고비를 넘어가면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가 달리던 관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때가 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도 어땠습니까? 그때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하다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뭐 1년 이렇게 지나가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학에 가려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취업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취업한 사람도 있잖아요. 대학 가면 내 힘으로 이제 살 수 있습니까? 취업하면, 합격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겁니까? 그 고비 넘겼으니까 되는 겁니까?
결혼하면 되는 겁니까? 애 낳으면 되는 겁니까? 애가 좋은 대학 갔으면 되는 겁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은혜가 적게 필요한 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안개 같고 양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한시도 빠짐없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이 본문의 타이밍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방심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울림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비를 넘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적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룻기 4장의 울림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작은 울림이고요. 진짜 큰 울림은 다른 데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끝 17절 끝에 보면요. 중반 보면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사실 오벳이 등장한 것도 그가 이새의 아버지이고 다윗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일 끝은 족보로 끝내요. 족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것은 오벳이 이런 사람들을 낳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새가 어떻게 쓰였는가, 다윗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새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나요? 잘 못 들어봤을걸요? 이새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대단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아니에요. 그에게 많은 스토리가 묻어있지가 않아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장면에 이새를 언급합니다. 어딘지 알아요? 자,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생명의 삶 하는 분들 알죠? 창출렘이 신수사로 사망됐으니 욥시 잠전하 사레메겔단 할 때 그 사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아멘.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해요. 거기에 이 이새의 이름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한 가지가 난다 하는 것과 오늘 이 오벳의 자식에 이새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모든 스토리가 결국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야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특별히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설명했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오죠? 언제나 다윗과 관련된 족보를 언급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벳을 얘기하는 것도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보아스와 룻을 얘기하는 것도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우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오벳이 태어나는 데서 끝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야, 정말 큰 섭리의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제 보니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구나. 야, 이렇게 보면 오늘 하나님의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세상 구경하려고 오신 겁니까? 우리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룻기의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섭리로 끝나는데, 그 보살핌이 룻을 보살피셔서 오벳을 낳고 나오미를 보살피셔서 그의 품에 아이를 안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살핌이 이어져서 결국은 목표로 했던 것은 바로 나이구나. 나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룻기에 담겨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오늘 룻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섭리와 보살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부활을 소망하고 영생을 누리는 나를 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사실 이 룻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단지 섭리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섭리는요, 우리의 작은 삶의 구석구석에 다 묻어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한 것도 섭리구나. 저 오늘 고백했잖아요. 똥 묻은 커튼 조각,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워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 쑤셔 넣었어도 그걸 빼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한 단계 전진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 그런데 룻기는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진하게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3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 그때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이게 구속이에요. 내가 사겠다는 얘기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감옥에 쳐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산다는 뜻이에요. redeem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 부분이 redeem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4장 9절 한번 봅시다. 4장 9절에서도 이 말씀이 있죠. 제가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기럐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사는 거예요. 야, 이 전체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오늘 이 룻기에서 그 구속자로 등장한 인간 구속자 보아스의 모습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둘이 결혼만 하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지불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는 룻과 보아스의 스토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이 나오미가 누리고 있는 이 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 어떻게 했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 땅의 사람들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기뻐하지만 우리는 이유를 알고 기뻐합니다. 이게 룻기 안에 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신 이 분은 자신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또 자신의 아내와 언약을 맺고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나와요. 또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값을 치르시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내가 너를 속량할 것이다. 이게 ESV 성경에서 룻기 3장 13절을 I will redeem you라고 써놨거든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울림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성탄절이 기쁜 것, 이게 룻기 4장 끄트머리에 있는 그 기쁨의 잔치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룻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은혜가 충만히 담겨 있고 보살피는 은혜, 섭리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있는 이 성탄절 즈음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기쁨, 왜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기뻐하고 우리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있는가를 이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